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목은 살아있는 믿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 이스라엘 형편은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모든 주권을 다 빼앗겼죠. 이게 꼼짝을 못하는 거야. 어떻게 늘 뜯기고 억압받고,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살아봤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심했죠. 어떻게 보면 참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정치, 경제, 사회, 도덕 할 것 없이 일대의 혼란기였어요. 뭐 법도 안 통하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뭐 학자들은 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던 그 시기가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최고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암흑기, 살 희망이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다 그냥 목숨 하나 붙어서 그냥 사는 그 시기였다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야, 오른손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그러니까 왼쪽도 들이대라고. 그러고 겉옷을 가져가면 그냥 속까지 줄 생각하라고. 억지로 오리를 막 끌고 가면 그냥 심리까지 따라가라고. 이게 뭐예요, 그게? 세상이 그랬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렇게 해도 아무 이상 없었어. 버티면 더 죽어나. 거부하면 죽어 그냥.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가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그냥 다 해라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이게. 그게 시대의 상황을 표현해주는 어떤 하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단 한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 소망이에요. 메시아 대망사시아라고 보통 얘기하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야. 그분이 오면 다 된다. 천지개벽한다. 세상 바뀐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꿈꾸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이었죠. 사실은 그에 따라서 유대의 어떤 지도자들, 잘 먹고 잘 산다는 신경 안 쓰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분당 옆에 천당이라잖아요. 천당 옆에 분당이던가. 주의 재림 안 반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 왜? 이대로 좋은데. 근데 주의 재림을 누가 제일 많이 반거예요? 진짜 힘든 사람이 제일 많이 지금 바라보죠. 그렇잖아요.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의 희망은 어떻게 보면 주의 재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던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물론 예수님을 만나갖고 믿지 않는 사람, 뭐 거부했던 사람, 아니면 박했던 사람 있지만 대다수 민족들은, 대다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죠.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쫓아다녔죠. 처음에는 소수였지만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엄청난 무리가 쫓아왔죠. 그게 피크가 언제죠?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다 먹고서 5,000명이 다 먹고서 남았다고 하잖아요. 5,000명 하면 무조건 살을 곱해야 돼요. 남자 성인만. 이게 12살부터 60세 그 사이를 숫자로만 보니까. 그러니까 남녀 따지고 뭐 애들 노인들 다 따지면 살을 곱해야 되니까 거의 2만 명이 먹었다는 거야. 그 당시에 2만 명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군중 무리 아니에요? 요즘처럼 사람 많은 시대도 아니잖아요. 아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싸그리해서 예수님을 추징했다는 거죠. 그거 딱 먹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간단해요. 이분을 왕으로 추대하자 이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 시작했고,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그때부터 찾는 거죠. 로마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최고의 피키가 또 한 번 있었죠. 뭘까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이 3년 공생의 끝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 하면서 모든 뭐 그 예루살렘 성이 떠들썩했으니까, 그 당시엔 또 6월절 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도 누가 하나 꼼짝 못하는 거야. 로마도 꼼짝 못하고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군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 넘긴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했다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겨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오해가 또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알죠. 첫 번째,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겼던 거야, 무조건. 민중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갖고 이 노마의 폭정에서, 이 악독한 민족의 지도자의 어떤 폭정에서 우리가 벗어나겠다. 주권을 회복해야겠다. 요즘 말대로
민주화를 이루었다. 국민의 주인 나라.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대다수.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 저분 유대인 왕으로 오셨는데 너 호산나 들어봤잖아. 예루살렘 입성 봤잖아. 유대인 왕으로 오셨잖아. 그럼 우리는 제일 가까운 측근 아니냐. 최소한 수석 아니면 장관은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것만 해갖고 그러면 누가 우편이냐 누가 좌편이냐 지네들끼리 또 싸웠잖아요. 이런 생각을 또 가졌던 거죠. 이런 것이 사실 좀 그 당시에 오해가 좀 됐었죠. 하여튼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처음에는 별거 없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기대감이 막 생기는 거야. 그분에 대한 평가, 인식이 정말 치솟는 거죠. 왜 예수님을 죽였겠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억지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죽인 거 아니에요. 이 양반 살려두면 우리가 절단난다. 이런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요, 여러분, 뭐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은요, 어떤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보더라도요, 처음에는 예수님 그렇게 뭐 심하게 믿지 않았어요. 그냥 혹시나 하고 믿었죠. 처음에 예수님을 호칭이 뭘로 가요? 랍비였었잖아요. 그죠? 선생이라잖아. 그 당시에 어떤 민족의 지도자 정도로 생각했다. 랍비였다. 나중에 뭘로 통해요? 주님으로 통하잖아요. 그게 랍비에서 큐리오스로 통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제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 또 한 가지는 물론 그 큐리오스 주님 정도로 바뀌었던 것은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어떤 기적들 예수님의 행동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계속 매료됐다는 거죠. 특별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뭘 더 매료됐을까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저는요. 예수님의 기적에 더 매료됐을 걸로 생각해요. 성경을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요. 처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일반 병을 막 살려줘요. 그죠? 안진뱅이나 막 이렇게 중풍병 일으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나요? 갑자기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야? 오? 엄청나잖아 이건. 아니 산 사람들을 병 낫게 하는 건 대단하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이거 뭐야 이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일이 일어나요. 바람과 바다 막 조절하고 아까 얘기했던 오병이어 칠병이어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이건 자연의 현상을 막 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그러고 마지막에 나사로 사건이 딱 일어나는 거죠. 뭐야? 이 사람은 죽었어요. 죽어갖고 사흘 됐어요. 4일 됐다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몸이 썩었어요. 이미 장사 끝났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던 거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 뭐야 돌들 많았으니까 어떻게 강시처럼 나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풀어 놔라 하니까 살아버린 거야.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더 확실하게 나사로 때문에 이 인간 더 죽여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였잖아요. 그게 말문이 막히는 거야.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식구들도 처음에는 예수님 그 공생애 시작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요? 안식일에 회당에 대해갖고 동네에서 강론을 하니까 딱 처음에 그 말씀 듣기 전에 어떤 선입관념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것이 어디서 난 거요? 하나도 안 배웠잖아. 또 두 번째는 아니 그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권능 기적들이 도대체 어떤 일이냐 이게. 아니 우리가 보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자식이 아니냐 목수 자식이 아니냐. 우리 주변에 뭐 야고보 요셉 뭐 유다 시몬 형제 아니 길에 동생들 있고 또 동생도 있는데 얘가 왜 이런 일을 하지? 하면서 다들 어때요? 미시 막 거부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어떤 기적을 일으키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다 믿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 이런 말씀들 그 한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믿음.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물론 본인이 내가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은 제발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 도마에게 했던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만져보고 느껴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의 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야. 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믿는 믿음은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걸 우리는 보통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죠.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한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걸 반드시 믿으라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죄사함 받는다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는 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진짜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별다른 거 없어요. 뭐 복음의 능력이라고 해갖고 막 천지개벽 이게 아니야.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야. 누군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아무리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고 진짜 죄악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복음의 능력. 이거 믿으라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야. 이미 과거라. 이미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고 사는 거예요. 지금. 또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 완료형이야.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이게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 그게 세상에서 어떤 경우 어떤 문제가 당해도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다. 이게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원하는 게 바로 이런 뜻이죠. 참 대단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이렇게 돼요. 어떤 사건, 어떤 병자, 어떤 뭐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쉽게 말해서 그 나사로 무덤에서 열릴 때 그게 피크였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여 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뭐 들어주옵소서 아니야. 지금까지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언제든지 들어주셨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한 거야. 이런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늘 뜻을 심오한 계획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면서부터 소견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나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이 소경된 건 지네 부모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지 잘못 때문에 그러냐 다 얘기할 때 한마디 딱 하잖아요. 아니다. 이 사람이 부모 누구 아무도 아니다. 이 사람이 진짜 소경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된 거,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실패가 있든지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자기 죄를 생각하지 마요. 제발. 이건 어떤 저주적인 현상이야. 그러지 말고 분명히 이 가운데 이런 가운데 나도 실수가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야. 이게 딱 두 가지죠. 내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될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란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성경에 따져보니까요. 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믿은 거야. 이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막 풍랑을 잔잔케 했다는 얘기 들었죠? 자, 풍랑을 잔잔케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난 그게 더 놀라워. 아니 풍랑이 와갖고 물이 치고 고문에서 들어왔다는데 배끄트머리에서 주무신 거야. 한쪽에서. 물론 피곤도 엄청나게 피곤하셨겠다 생각 들고 두 번째는 아니 이런데 잠이 와요? 근데 왜 잤을까 생각이 더 그게 궁금한 거야. 어떤 거예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잖아. 만민을 구하려고 오셨잖아. 예수님 알고 계셨던 거야. 나는 다른 걸로 죽지 않는다. 십자가로 죽는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걸 계속 공생하면서 물론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이 풍랑이 일어날 때도 나는 이걸로 죽을 사람이 아니다고 생각했던 거야.
나는 십자가를 이걸 온 사람인데 난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걸 죽지 않는다. 그 생각이 없었을까요? 난 있었다고 봐요. 예수님 정도면. 그러게 안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 난 이걸로 안 죽어. 혹시 여러분에게 나 죽을 똥 살똥 하는 거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 있으면요. 나 이걸로 절대로 안 죽을 사람이야. 난 또 살아날 사람이야. 이런 믿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믿음이죠. 이걸 딱 보니까 제자들이 기가 막히거든. 자신들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을 제발 더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1절에서 10절까지 쭉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믿음 있으면 죄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실족하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께 죄도 안 짓고 또 다른 사람 실망시도 않는다.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어떤 철학적인 얘기도 안 하고 어렵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비유를 딱 두 가지로. 오늘 말씀에 어떤 비유가 있죠? 첫 번째 겨자씨 비유하고 두 번째 종의 비유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겨자씨 비유하면 이게요. 믿음을 더해달라. 믿음의 길. 그건 뭐냐? 바로 겨자씨와 같다. 여러분 겨자씨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한다면 뭐예요? 겨자씨 하면 어떤 생각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앗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세상에 더 작은 씨앗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였어요.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딱 비유를 든 거야. 겨자씨 하나를 믿음 있으면 어떻게 했다고? 이 뽕나무 들어 딱 뽑혀갖고 바다에 심기라도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진다는 거야. 황당하잖아요. 이 겨자씨의 믿음. 여러분 제자들은 믿음을 더 크게 해달라는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 자,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답변은요. 겨자씨 딱 가면서요. 믿음이 크냐 작으냐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가 살아있냐 죽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내가 믿음이 작더라도 보이지 않는데도 내가 살아있는 믿으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걸 지금 예수님이 쭉 하시는 거죠. 이게 믿음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라는 거야.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큰 게 문제가 아니라 작든지 뭐 하든지 하여간 질적인 문제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살아있으면요 뭐래도 하거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서 나왔던 비유 중에서 그러잖아요. 짜가나는 불이 엄청나게 큰 산불을 태우잖아요. 그 조그만 거 살아있는 그 불 때문에 엄청나게 나중에 큰 불이 일어났지.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큰 아름들이라도요 누가 갖다가 쉽게 하지 않았으면요 어떻게 보면요 그 씨앗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야. 그 조그만 씨앗이 엄청나게 큰 능력이 뭐 모습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살아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예. 크고 작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작어. 나는 부족해. 그거 생각하지 말라. 그 믿음에 생명력이 있다면 언젠가는 엄청난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게 바로 살아있는 자의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거든요. 믿는 자, 살아있는 믿음 있는 자. 그러면 이 살아있는 믿음. 어떤 믿음이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종의 자세예요. 종에 대한 그런 생각. 종의 삶의 자세. 주님 앞에서. 사실 이게 주인과 노예 이게 비유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뭐예요? 현대판 노예지 이건.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종들이 다 노예들이. 이게 우리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이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보자고요. 자, 이게 내용이 그거죠. 주인이 이제 야, 너 밭에 가서 일을 해라. 해갖고 그러니까 종이 밭에 가서 일을 쎄빠지게 하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막 쎄빠지게 하고 힘들어서 이제 어둠컴컴할 때 저녁에 딱 들어와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해요? 여기 너 수고 많이 했다. 이제 여기서 푹 쉬어라. 빨리 닦고 와서 밥 먹어. 이렇게 주인이 다 차려. 절대 그렇게 하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어떻게 해요? 나한테 밥 안 먹었어. 빨리 가서 너 저녁 차려. 그러고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죽도록 일하고 왔는데 가서 저녁 창거리 하고 막 열심히 하고 주인 뭐 식사하는 데 있고 옆에서 수정 다 든 다음에 그때 하나 딱 먹는 거죠. 딱 먹고서 뭐라 해요? 성경이 좀 얘기하잖아요. 종이 이렇게 수겠다고 상 주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종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러면 종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딱 두 가지죠. 아니, 여러 가지 돼요. 종에게는 내 것이 없어요. 절대 내 것이 없어요. 내 지혜가 있어요. 내 능력이 있어요. 내 자식까지 있어요. 그거 누구 거예요? 다 주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큰 착각 속에 살지도 몰라요. 내 것이 내 건 줄 알아요. 그 하나님 거예요 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욥도 그러잖아요.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도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게 했으면 그 정도는 고맙죠. 또 어떻게 얼마나 더 해서. 근데 아직도 그래요. 다윗이 뭐라고 해요? 인자가 누구이게 그가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도우시나. 다윗 왕의 고백이요. 내가 누구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아니 그때는 절대 권력을 갖던 왕인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난 이런 사명 감당하기 조차 없는 부직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나쁜 놈이라고 난 죄인 중에 개수라고. 이런 마음이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건 자기 자격지심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열등감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런 자세. 우리가 전도해봤으면 알겠지만요. 진짜 전도를 제일 안 받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야 사실은.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참 겸손한 사람은요 받아들이게 돼 있는데 안 받는 건 아직도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게 안 받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종에게는 자기 목적이 없잖아요. 우리 봐자요. 일단 주인이 목적이잖아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잖아요. 나의 뜻보다는 주인의 뜻이잖아요. 다 모든 게. 그게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이게 종에 대한 어떤 인식이 삶의 자체예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 뜻을 행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옵소서. 이게 맞죠.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또 세 번째는요. 종은 봐요.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여기 종에 비해서 종이 따지고 듣는 거 뭐 있어요? 요즘은 뭐 누가 그러대? 요즘은 필요할 시대라 척을 많이 한다. 삼척을 해야 된대. 아는 척 해야 되지. 또 은근슬쩍 가진 척 해야 되지. 또 잘난 척 해야 된다고. 이거 못하면 최소한 뭐야? 명품백이라도 하나 들고 다녀야 된다고. 요즘 세대가 그래. 요즘 세상의 풍조 아니야 이게? 그러고 서로 간에 서로 안 믿어. 왜? 저 새끼 다 척절척 하겠지. 서로 간에 의심한다니까. 그러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지 긍정적으로 하면 돈 많다. 참 좋겠다. 아니 저거 또 카푸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뭐 그런 생각 들면서 우리는 한다면 서로 간에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종은 절대 척척척 하지 않아요. 그냥 순수해요. 종은요 자기 생각만 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 이거 없어요. 자기 잘났다고 이런 거 없고 모든 걸 내려놨어요. 교만, 이기심 다 내려놓고. 순종과 같은 용어가 신뢰 아니에요? 왜 신뢰하는 거야? 누구를 왜 믿는 거야? 누구를 믿는 게 이렇게 따지면 안 되겠지. 신뢰하는 만큼 순종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신뢰해요? 신뢰하는 만큼 살아가거든. 그죠? 내가 삶이 잘못된 것은 그 정도로 하나님 신뢰하지 않다는 거야 지금. 내 자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좀 보여줘. 재미난 그 글을 하나 봤는데 평소에 무진장이 잘 믿는다고 살보하던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젊은이가. 그래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등산을 가는데 등산을 쭉 가다가 높은 산을 가다가 잘못해서 미끄러져 갖고 그만 낭떠리에 뚝 떨어졌는데 순간
순발력이 좋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나뭇가지를 떨어지다가 딱 잡은 거예요. 딱 하늘을 보니까 진짜 높은 절벽이요. 어떻게 못 올라가. 구름만 보여. 딱 밑에 보니까 까마득한 절벽이요. 이거 떨어졌으니까 알잖아요. 이 신앙인이니까 어떻게 하세요? 일단 기도하죠. 기도하고 또 뭐라고 해요? 일단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봐주겠으면 사람 살려 하겠죠. 그러면서 막 나중에는 막 아무도 없잖아. 그 절벽에서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면 난리를 치는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도 밝았는가 봐. 세미한 음성이 딱 들리는 거야. 어떤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깜짝 놀라니 처음 들었으니까 누구냐고 그랬더니 또 들어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깜짝 놀란 거야. 이제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구나. 그러면 네가 지금 나뭇가지 붙잡고 있는 게 그거 놔라. 그럼 너 살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나뭇가지 놓으면 어떻게 돼요? 절벽으로 그냥 떨어져 직사할 건데 하나님 음성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건 자기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 뻔하잖아. 한참 고민해. 이거 큰일 났다. 이러지문다고 저러지문다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결정을 딱 내려서 그럼 한마디 딱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위에 또 다른 사람 없어요? 이렇게 고민하는 거야. 이거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하나님 어쩌고 결단 딱 내리면 되는데 내 마음이 안 차거든 이게. 그러면 또 다른 방법 찾아보는 거야. 이 하나님이 이거 응답은 무효. 다른 거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딱 놓으면요. 자기는 안 보이지만은 그 밑에 바위가 있거든. 자기가 붙잡고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바위, 기다릴 수 있는 바위가 있는. 그것만 딱 놓으면 되는데 그 5cm를 못 참아갖고 안 놓는 거지 사람이. 다 그거죠. 그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하면서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고. 이게 믿음이라고. 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 맞는 얘기 같아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래서 오늘 10절 보니까 그게 딱 나오대. 10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접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죠?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건 뭐예요? 의무를 다했다는 거예요. 그죠? 의무를 다했다. 자기 십자가를 분명히 졌다는 거야. 그러면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중이라 우리가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건 자기 부인 아니에요. 이게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딱 간단해요. 자기 의무 다 하는 거야. 자기 할 도리 다 하는 거야. 두 번째는 완전히 주님 앞에 자기 부인한 거. 이게 살아있는 믿음. 이게 생명의 믿음. 이 사람은요. 진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뽕나무 뽑혀가지고 바다에 신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종은요 마지막으로 보상 바라지 않아요. 종이 노예가 보상 받은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요. 그게 그런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하든지 누가 내 조금 도와주고 나 이게 조금 도와주느니 막 나발 불고 뭐 막 광고하고 이거 별로 의미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차라리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진짜라니까. 표시에 안 나야 돼요. 바라지도 말아야 돼요. 그냥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상가집 가면 누가 제일 많이 울어요? 우리 장로님 어제 아버님들하고 많이 우시던데 사실은 제일 효자 효부가 제일 많이 웃는 거 아니에요? 왜? 그 마음속에 좀 더 많이 보살펴야 되는데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요. 근데요 이것저것 돈 없는 인간들은요 멀쩡멀쩡해요. 제일 많이 우는 사람 제일 죄인 같아도요 사실은 제일 효자 효부야. 네. 되게 미안하거든. 죄송하거든. 이거거든요. 이거.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얘기했어도요 아무것도 아니가 다 잊어버린 거야. 정리할게요. 이제 가장 미련한 사람은 따져보니까요 진짜 교만한 놈이야. 교만한 사람. 두 번째 가장 약한 사람이 뭔 줄 알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는 사람. 세 번째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의지를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의지적으로 믿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는 척척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근본 문제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교회가 크냐 작으냐, 교회 시설이 어떠냐, 교회가 우리 교회 뭐 어떠냐, 의미 없어요. 사실은 어느 곳에 하든지 내 자신의 문제야. 운동하는 사람들 보세요. 운동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 여기 이 체육관은 뭐 기계가 왜 이러냐 뭐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운동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기계 어떤 애도 어째 자기 운동하냐, 그게 주안점을 둬요. 그런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종의 자세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주실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일단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고요.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심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엄청난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